3월 18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구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코로 숨쉬며 다리로 걸으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병환 중에서 또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막힌 모든 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주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허락하신 다락방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약 150여 개의 다락방이 있는데 하나님, 이 다락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를 돌아가며 돌보며 챙겨주고 어려운 다락방들 세워주고, 그렇게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사랑이 넘치고 서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건강한 다락방이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서 세워줄 수 있는 다락방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락방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또 함께 교회로 모여서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다락방 되도록 우리 다락방장님들 특별히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6절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관성을 아주 쉽게 풀이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낼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성령이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격체를 가진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대인 소위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그 창세 이후에 그 인간 창조로부터 또 인류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오듯이 사탄으로 인해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많은 예언들을 그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비로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자의 시대, 그 시대를 전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3년밖에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생애를 하셨던 그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또 지금 현재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일컬어서 자신을 증거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로도 자신을 진리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과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오늘 말씀만 잘 정리를 해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든 그 한 분께서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아 창조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그냥 이 땅에 머무셔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면서 이제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 진리는 곧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이 시대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듯이 이 진리의 성령은요, 이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그런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서 이 세상이 만약에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성도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를 증거하는 영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수님 정말 짱이십니다. 최고의 우리의 멋진 형님, 오빠. 예수님 정말 이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해서 그런 줄 알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아직 한 번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일이 뭐가 있나. 법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어떤 그런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그런 개념을요,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와 이제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장 순교를 당하거나 또는 강제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건 정말 끔찍한, 정말 그런 상황과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보다 더 힘든,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할 것이지만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성도라면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무엇이 진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인가? 아주 뭐 순교하고 뭐 노예가 되고 재산을 뺏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왜 받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내가 신앙을 먼저 가진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이 아직 자리가 아직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자리 잡히지 않은 자녀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 부모님을 겉으로는 존경한다고 했지만 진짜 속으로는 진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만 믿고 정말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부모님을 볼 때 이 세상에 비교해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부모님들이 막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정말 은근히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미움받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뭐 옆집에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교만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매주일 성수하고 또 11조하고 헌금생활 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옆집에 그냥 이렇게 담벼락으로 그냥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얘기를, 딴 사람들이랑 하는 얘기를.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정말 하나도 놀러 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 남들 다 가진 것도 사지도 않고 저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은 LAX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하고요. 이제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가려고 방글라데시 가려면 또 그 못 사는 나라 갈 때 얼마나 짐을 많이 들고 갑니까? 이민 가방을 뭐 몇 개를 들고 이게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들으라는 듯이 요즘에도 저렇게 이민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서 아주 뭐 우리를 보따리 장사 보듯이 하면서 되게 아주 그렇게 한심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진짜 당장 달려가서 이것이 하려는 물건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 선물을 주고 선교사님 선물을 싸들고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참 그렇게 저 사람은 막 멋지게 백 하나 들고 여행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 이민 가방 들고 선교 가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미움받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 동료한테도 또 때로는 집요하게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반격을 가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용서해 줄 때도 있고요. 교회 보면은 또 많은 성도님들 서로 채무관계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떤 분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한두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면요 정말 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 이야기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만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 제대로 된 크레딧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성령을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미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는 세상에서 아무런 미움도 없고 핍박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과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나를 건들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대로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또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핑계할 수 없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권세 때문에, 이 세상에 주관자 악한 사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보면서 위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아주 극단적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보수적인 사람들, 동성애를 반대하고 저렇게 꽉 막힌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유도 없이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또한 직장 동료가 또는 같은 교회 때로는 성도님들이 아니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또는 친척들이, 또 알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힘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죠. 기도하면서 내가 왜 미움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 용서받아야 되고 풀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먼저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보고 생각해봐도 내가 미움받는 게,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위안 받으시고 이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자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꼬인 일, 막힌 일들도 풀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성령님이십니까? 이 진리의 성령님과 오늘 하루도 깊게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참
내가 자존심도 내려놓을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또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보다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마귀를 동원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받게 하시고 이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 이미 승리한 전쟁을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오히려 승자의 미소를 띄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게 하셔서 또 이웃들을 대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넉넉히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과 싸워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